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불침례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불침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단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육체는 하늘에 신령하고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새 성전의 머릿돌과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불침례는 그 머릿돌과 모퉁이돌에 연합된 성도들이 그 성전, 즉 아버지 집의 신령한 보석들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야훼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누가복음 20장 17절.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신을 깨뜨리면 주님께서 그를 녹이시고 재련하여 은과 금과 각종 보석과 같은 존재로 다듬어서 하늘의 영원한 성전 건축 자재로 연합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거듭난 성도들을 하늘의 신령하고 영원한 성전의 재료로 금, 은, 각종 보석에 비유하고 있어요. 거듭난 성도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 풀이나 짚이나 나무와 같은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 같은 성도, 즉 금과 은과 각종 보석과 같은 성전 재료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알고 즉 보석들과 같이 변하여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본향이라고 알려주던 곳 하늘에서 내려오는 온갖 보석으로 지어진 그 성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만유를 충만케 하는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이나 가라지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나 곡식의 가르침을 들었어도 쭉정이가 된 신자는 다니엘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같이 질그릇처럼 깨뜨려지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경고하셨어요. 다니엘 2장 34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말씀은 시편에 기록된 예언과 일치하는 것인데요. 예수께서 거듭난 성도들을 불침례로 살아있는 금, 은과 각종 보석으로 단련하신 후에 공중에 재림하셔서 그들을 부활케 하시고 휴거시키실 때 일어날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까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예언이 이루어지면 예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부활 성도들과 지상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2편 9절.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지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히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할 것이라. 지난 영상에서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가 착용하는 흉패에 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이름을 기록한 12보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새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즉 신령한 아들들의 모형이며 새 예루살렘의 12문과 연관되어 있어요. 구약의 육체적 선미는 죽은 보석에 비유되었지만 신약의 신령한 선미는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보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석들은 모두 땅속에서 높은 온도와 강한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원석에서 취하게 되는데요. 흉패에 부착된 보석 중에는 금과 은은 없습니다. 은보다 금이 더 값지고 환영받는 보물인데도 성경에 금과 은은 17회에 기록된 반면 은과 금은 23회나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죄사함은 아담 안에서 육체로 말미암아 죄 아래 팔린 신분에서 구속받는 것입니다. 그 구속을 위해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은 30냥에 팔리셨어요. 이처럼 은은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위한 죄사함, 즉 구속을 상징하는 보물입니다. 스가랴 11장 13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야훼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은은 보혈로 구속함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그 얻는 방법은 금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보물입니다. 금과 은은 보석이라고 하지 않고 보물이라고 부르는데요. 12아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석은 깊은 땅 속에서 고압과 고열로 인하여 돌 속에 붙어서 결정체로 만들어지므로 원석에서 잘라내고 다듬어서 얻게 됩니다. 그러나 금과 은은 금강석과 은강석을 깨뜨려서 가루로 만들어 흙 용광로 안에 넣어 풀무로 뜨겁게 하여 나온 용액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시편 12편 6절. 야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용광로에 7번이나 정련한 은처럼 순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과정은 은을 얻는 것과 같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육체로 태어난 옛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구속을 상징하는 은과 달리 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들들이 살아가는 믿음을 상징하는 보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불침례를 받는 대상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과 거듭남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신령하고 살아있는 각종 보석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늘나라를 위하여 짊어진 거룩하고 무거운 부담을 감당하는 긴 여정입니다. 거듭났을지라도 여전히 옛사람은 흙덩이와 불순물로 드러날 돌로서 새사람에게 붙어 있어요. 이것들은 보석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가로막는데요. 이러한 것을 잘라내고 갈고 다듬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불침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야고보서가 말하듯이 구약에서 불침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의인은 욥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자랑하실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으나 욥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욥기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불침례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주는 재련, 더욱 단단하게 해주는 단련, 더욱 성장케 해주는 훈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욥도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들보다 갑절의 복을 받고 승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원석에서 얻을 수 있는 보석 중에서 가장 값이 비싼 것은 다이아몬드인데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와 쌍둥이 형제로 알려진 것이 연필심으로 사용되는 흑연입니다.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둘 다 탄소 한 가지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흑연이 땅속의 깊은 곳에서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으면 구조가 바뀌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일지라도 고온으로 가열하면 탄소의 결합 구조가 변하여 흑연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그분이 주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야 흑연이 아닌 다이아몬드와 같이 값진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남을 속이던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에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었어요. 이후부터 그의 삶은 고난 중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로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왕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장례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신약 성도들도 그들의 이름의 의미대로 재련되고 단련될 때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 보석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의 첫째 아들은 루벤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셨다라는 뜻이며 둘째는 시므온인데요. 밤낮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셋째는 레위로 불침례로 더욱 단단하게 하나님과 연합됨을 보여주며 넷째는 유다인데요. 고난 중에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섯째는 단인데요. 환난과 핍박을 받은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더 큰 상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섯째는 납달리인데요. 그분이 주실 상급을 위하여 다름질하며 경쟁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곱째는 갓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빼앗기는 것 같지만 하늘의 본향에서는 모든 복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뜻이며 여덟째는 아셀인데요. 오직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희락을 영원히 누릴 것을 의미합니다. 아홉째는 이사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사셔서 후사가 되게 하신 아들을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값진 인생으로 세우실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열째는 스불론인데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열한째는 요셉입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처럼 육체의 것과 땅의 것을 잊게 하시고 장자로 세우시고 창대케 하신 에브라임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 하늘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둘째로 베냐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인 우편에 앉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앉히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는 일로 어려움과 고난 속에 힘겨워하는 분이 계신다면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을 견디고 나면 이스라엘의 12아들처럼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과 같은 영화롭고 보배로운 자리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